사람이 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아닐 거예요. 명예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룬 성공?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또 기억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병상에서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 그 사람 보고 싶다. 그 사람이 보고 싶어. 그 사람이 누굴까?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랑을 나누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잘해 주었는데 눈을 감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2주 전에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시면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인데 이 안에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이 전도하며 선교하며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이후에 그와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을 쭉 써놓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보로입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결코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교회 유력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명의 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명한 장로님, 유명한 집사님, 유력한 성도의 이름을 먼저 이르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한 사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먼저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예배소에서 3년간 개척을 해서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요. 그때 아마도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고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다른 곳으로 전도를 갔다가 얼마의 기간이 됐는지는 모르나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도 가장 정성을 쏟고 3년간 말씀을 전했던 예배소 교회에 아마 전가를 보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로마에 갇혀있다. 나를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러니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못 간다. 바울은 이제 끝났다. 사실 그 당시 정황을 보면 로마 제국에서 죄수로 만약에 붙들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범죄자로 인정을 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볼 때
바울이 그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을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십시오 하고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시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이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그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바울을 찾았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로가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격려해 준다는 이 말, 아나푸코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다시 숨쉬게 한다.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차지찬 그 지하 감옥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인데 상상만 해도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정말 처참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로가 찾아가서 만나준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나를 격려해주고 유쾌하게 해줬다. 나를 숨쉬게 해줬다. 영어로는 리프레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의미로 볼 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로가 이런 바울을 찾아왔는데 빈손으로 왔을까? 틀림없이 그는 바울이 기대하는 그가 제일 기대했던 게 뭘까? 소아시아 지방에 자기가 전도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형편이 어떤지 이런 인포메이션과 바울이 읽을 책거리와 먹을 것과 또는 여러 가지 바리바리 사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따뜻함, 온기.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만났어요. 첫 번째,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 선생님 이런 데 계시네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바울을 대했을까? 아니에요. 어쩌면 가자마자 바울을 땀썩 안았을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를 다시 숨쉬게 했다. 나에게 삶의 용기를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나는 정말 이웃들과 형제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갖고 대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다 좋아했다. 나를 만나면 전부 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집사님, 권사님 이랬지 한 번도 집사님 웬일이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일이 없다.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절함, 따뜻함, 겸손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한 5분간만 대화를 해봐도 이분의 인격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뭘로? 그분의 말투, 그분의 표정, 그분이 쓰는 언어, 제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대강은 가름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면은 여기에는 희생이 따르죠. 희생 없는 사랑의 실천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겸손하다, 누구 앞에서 친절하다, 누구 앞에서 따뜻함을 보인다. 나는 이것조차도 물론 그가 그 인격 속에 그렇게 이미 갖추어져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에도 따르는 희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오네시보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다시 숨쉬게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거리와 상관없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사랑하면 간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연인의 집이 아무리 멀어도 그곳까지 바래다주고 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리가 없어요. 오네시보로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았어요. 예배소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약 13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3번 거리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걸 배를 타고 가면 약 1500km를 돌아가야 된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한 달. 그러나 만약에 걸어간다면 수개월을 걸려서 예배소에서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네시보로가 뭐하는 사람이었을까?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는 어쩌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영업을 했다면 몇 달간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고 갔을까? 아니면 일꾼들에게 맡기고 갔을까? 어떻게 했을까? 여하튼 주인이 없는 자영업 잘 될 리 없죠.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희생을 하면서까지 로마로 바울을 찾아 떠난 오네시보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 어느 감옥에 있는지 오네시보로가 알았을까? 당시 로마에는 인구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학자들 계산에 의하면 한 100만 명의 인구가 살았으리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인구가 있고 거기에 감옥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대는데, 굉장히 많은 이유는 그만큼 죄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감옥이 시설을 신치 않으니까 잘 도망가고, 그러니까 A라는 과목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죄수들을 자꾸 옮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쯤에 오네시보로가 예배소 떠날 때 A라는 감옥에 있대더라 라고 갔는데 가니까 없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러나 그런 노력 가운데 희생을 무릅쓰고 바울을 찾습니다. 만납니다. 15절 말씀을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다. 자, 바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지하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세수를 제대로 했을까? 이발을 했을까? 수염을 깎았을까? 옷을 제대로 입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양손 양발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리고 이 바울의 모습이 참 매력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리가 쓴 주석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어느 성도가 사도 바울을 보고 기록한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코는 매부리 코, 다리는 안장다리, 키는 약 15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매력 있습니까? 여기다가 그 죄수로서의 모습을 갖춘 바울, 무슨 볼품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오네시보르는 그런 바울을 본 것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본 거예요. 쇠사슬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거절감이에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나 너 싫어. I don't like you. 내 곁에 오지 마라. 너는 여기 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취급을 받는 거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저도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당했는데, 미국에 제가 1981년에 유학을 갔는데 87년에 이제 12월 달에 학위를 받고, 이제 그 당시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두 자녀들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목회지를 찾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느 날 한국 신문을 보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공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설교 테이프하고 이력서를 써서 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청빙위원장님이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우리 청빙위원들이 잘 듣고 이력서도 잘 봤습니다. 목사님 당장이라도 모시고 싶은데 우리가 신문에 공고를 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같이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혹 마음이 변해서 다른 교회로 갈까 봐. 뭐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 걸리는 것은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아내하고 의논을 했더니 아내는 너 당신이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냐?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지 않았냐? 자기는 절대로 반대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면 항상 이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한날 새벽기도 끝나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쯤과 이제 청빙 공고가 끝날 때와 맞물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청빙 공고 끝나면 나한테 연락을 준다고 그러는데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빙위원장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청빙위원장이 아주 당황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보내주신 편지 우리가 잘 받습니다. 7명의 청빙위원이 그 편지를 놓고 2시간 넘어 난상 토론을 했는데 결론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 청빙권은 4대3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나는 먼저 제 자녀들과 우리 가족에 참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모습,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리젝트 당하는 그 심정.
성경에 보면 사회에서 많이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든가 또는 삭개오 같은 인물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오면 안 돼. 성경에서 거절했다는 장면은 한 군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곁에 있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오시는 대로 얼마나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15로는 성경에 단 몇 줄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그는 삶의 새로운 용기를 불어주었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준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지쳐서 힘들어하는 분, 외로운 분, 슬픔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보내시기보다 바로 오네시보로 같은 이런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닌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줄 수 있는 사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곁에 앉아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삶을 끝내고 떠나는 날, 우리의 이름 석자가 역사의 책에 기록이 남지 않아도 좋고 어쩌면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 나의 떠난 이후 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나 그 집사님 때문에 살았어. 나 그 권사님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 나 그 장로님 때문에 다시 삶의 용기를 얻었어.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너를 기억한다.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세상에 그 누구가 내 이름 석자 기억 못해도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나 너 알아. 나 너 안다고.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숨을 쉬게 하는 사람,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날의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